오늘 우리 에베소서 1장, 이제 오늘 에베소서 1장이 끝나는 날입니다. 20절부터 23절 말씀 교독하고 하나님 말씀 우리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찾으셨으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0절, 그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거는 능력, 그냥 능력이 아니라 절대적인 능력.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나타내셨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대속의 독생자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이고 또 그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은 영광보좌 우편이라는 가장 높은 권세의 자리에 앉히셔서 만물을 예수님 발 앞에 복종하시도록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세상을 만드신 그 전능한 능력이 부활을 통해 또 승천을 통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의 시작분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진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 예수님을 부활하게 만드신 능력, 보좌 우편에 앉히신 영광자리 들어올리신 위대한 능력이 성도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 역사한 능력이 우리에게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9절 말씀을 이어지는 말씀과 연결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열린 이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또 세상의 모든 것을 합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능력, 보좌 우편에 앉히신 그 능력이 성도인 우리 안에 함께하고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는 걸까요? 어째서 예수님의 그 경험한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본문의 끝부분인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아멘이 좀 변화됩니다. 아멘.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 마음에서 바꾸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대속의 어린 양 예수님을 성령의 권능, 영원한 새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셨고 그분을 또한 가장 높은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지금 이 시간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는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눈앞에 현실을 딱 보면, 이 세상 현실만 보면 마지막 때인 이 때에 모든 건 더 악하고 더 어둡고 더럽고 추해지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이 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은 아예 안 계신 것 같아요.
또 계셔도 그분이 무력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게 뭘 의미하느냐, 그분이 보호자에 앉으신 게 뭐냐, 예수님은 그 보호자 우편에서 지금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예수님은 다스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엉망처럼 보이는 세상 그 배후에 예수님은 붙잡고 계시고, 주님은 다니엘의 이야기에서 사자굴 사건을 통해 영광 받으시듯이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근데 주인이 뭐라 하느냐, 가라지 내버려둬라. 왜? 마지막에 추수할 때 없앨 거다. 그래서 악한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만물 위에 계세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가장 존귀한 자리에 계시는 분으로 고백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놀라운 진리는 교회에 대해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세요.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 근데 동시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 높으신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 위에 계신 분인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연합체입니다. 예? 머리가 없는 몸은 죽은 몸이죠. 만약에 여러분 사람 목을 탁 베면 죽잖아요. 왜? 머리가 잘리니까. 또 여러분 반대로 몸이 없이 머리만 혼자 존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영화에는 머리만 딱 있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머리가 혼자 있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한 인간의 몸을 가지셨고 인간의 삶을 사셨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만왕의 왕 예수님은 이 땅에 새로운, 눈에 보이는 새로운 몸을 만드시고 이제 그 몸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이 몸이 뭐냐 하면 바로 그분을 믿는 성도들이 성령의 새 생명 능력으로 연합해서 움직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승천하셨어요. 근데 주님은 성령의 시대인 이 시대에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몸, 이 땅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새로운 몸을 만드시는 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뻐 받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예수님 뭐냐냐, 나의 교회를 내가 세운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에 뭐라냐,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는 예수님이 몸으로 세상 속에 계실 때고 십자가 대속과 부활과 성령 강림의 새 역사가 아직 일어나기 전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때 예수님은 영원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장차 그분이 이 땅에 곧 세우게 되실 그분의 새로운 몸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믿음으로 영광 가운데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교회는 음부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며 이기는 공동체로서 빛을 발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니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빛을 발할 것이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는 세상을 흔들지만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음부가 교회를 못 이길까요? 어째서 공중 권세를 잡은 원수 마귀가 교회 앞에서는 무너지고 쫓겨가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 교회를 그분의 몸으로 삼으셔서 친히 이 몸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가장 높으신 분. 그러니 마귀와 지옥은 예수님 앞에서 아무 힘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마귀는 힘이 없어요. 아멘. 마귀는 어두움, 예수님은 빛.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물러가라 하잖아도 빛이 비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져요. 지금 이 빛이 없어지면 어두워져요. 그러나 빛이 비치면 어둠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원수가 싫어하고 저항하지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구원과 회복의 새 일을 지금 계속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을 바라보지 말고 빛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홀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그분이 세우신 몸된 교회, 그의 공동체를 도구와 통로로 삼으셔서 만물 가운데 주님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바로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세상 앞에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충만함을 보여주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충만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교회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충만함에서 거리가 멀고 세상 앞에서 교회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조롱당하고 공격당하는 그게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초대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존경했는데 교회를 그들이 함부로 하지 못했는데 이 시대에는 너나 나나 교회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고 욕을 하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런 처지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온전히 머리가 되셔야 하고 교회가 그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해야 하는데 그 일에 게으르고 그 일에 실패했기 때문인 거예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분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멘. 부활하신 이후에 죽지 않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충만함이 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개인의 신앙 생활이 힘들고 열매를 맺지 못할 뿐 아니라 교회도 나약하고 빈곤하고 조롱과 비방과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인 겁니다. 교회 숫자가 많아요. 우리는 그걸 자랑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하나 이제 거품을 빼고 보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와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충만함으로써의 교회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예수님을 부활하게 승천하게 하신 그 능력이 새롭게 교회 안에 또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역사에서 마귀를 이기고 지옥을 깨뜨리는 승리를 더해가며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교회에게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실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또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주님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아멘.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 훈육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목사든 여러분 성도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개인적으로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이 대신해 줄 수 없고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함으로 믿음을 새롭게 온전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일 급한 게 뭔지 아세요? 회개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찬양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노래 만든 것도 잘한 거고 부르는 것도 잘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입술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회개와 믿음의 핵심인 거예요. 아멘. 내 감정 싫으면 그냥 화내고 그 감정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세상 풍조 따라가고, 그거는 예수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역이 너무도 많아요. 여전히 우리가 오직 예수 말해도 삶을 열어보면 감춰진 게 너무도 우상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 회복이 되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몸이 되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함으로 부활, 승천, 통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삶 속에서 새롭게 임하여 넘쳐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실 새 일들이 성경 말씀보다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우리 교회 학교에 일어나고, 가정에 일어나고, 지금 눈앞에는 안 보이지만 주님은 뭐라 하냐? 회개해라, 믿어라, 내게로 와라, 내게 붙어라, 나만이 주인 되게 해라. 그러면 내가 다스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변화를 향해 회개와 믿음의 고백과 순종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아멘. 오늘도 예수, 내일도 예수, 더욱더 예수. 아멘. 자꾸 아닌 거는 드러내서 회개하고 보혈로 씻고 다시 일어나고, 이것도 드립니다, 이것도 드립니다, 이것도 드립니다. 여기저기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고백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에베소 1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사오니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시니, 주여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성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음을 회개합니다.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주님께 속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구가 되고, 그러한 지역이 일어나고, 그러한 구역이 세워지고, 그러한 교회 학교 다음 세대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